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제목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근 각처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계시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와라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성령으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이 되어서 갈급한 심령을 적시어 주시옵시고 줄인 심령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찐 꼴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니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종이 입은 사람 입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원히 살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이기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마음을 품었을 때 하늘에서 음부로 쫓겨났다. 인자가 사단을 심판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 사단의 불의를 드러내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첫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사단에게 졌으므로 사단의 종이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인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아들이 죽임 당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리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간이 마귀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고 죄 없이 함을 받고 불의와 불순종의 생각을 물리치면 이긴다. 성도가 귀신을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병을 이기는 길은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면 이긴다. 내구나 이기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을 또 온 피조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단은 저 하늘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계 하늘에서 많은 천사, 그 천사의 수는 셀 수가 없는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부름꾼이라서, 그래서 하늘에서 심부름하는 자라 하는 뜻으로 하늘천 심부름사,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엔젤이라 그러지만은, 자,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다 순종하는데 천사 중 일부가 마음에서 교만함이 싹트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가장 영화롭게 지으신,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그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어서 생각하기를, 정신 차리세요. 저를 보세요. 이 무거운 것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 셔터라고 그러는데요. 이 눈꺼풀이 무겁지라도 여기다가 그냥 힘을 내서 눈을 바짝 뜨시고 그냥 차가 스치라이트를 확 켜고 그냥 깜깜밤중에 달려가듯이 눈에서 불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배고픈 사자가 그 먹을 것을 막 찾아다니듯이 어른거리듯이 그런 눈빛으로요, 내가 목살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눈 속에 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눈을 감겨요. 눈을 감기면 정신이 감겨져. 정신이 흐려멍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목사는 힘을 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목사의 눈을 아주 그냥 주목하라고 합니다. 주목. 눈을 보라는 거거든요. 눈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눈을 주시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쑥쑥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늘에서 자기 스스로 아름다움과 지혜에 도취되어서 타락했다 이거죠. 어떻게 타락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직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 하늘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자가 있다. 그 대사입니다. 최고의 큰 대사. 그 사자가 뭐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오르시기 전까지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모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천사냐?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낼 필요 없죠. 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때는 대사, 대행자, 고난대행, 어제 말씀드렸죠. 고난대행이었고 이제 하늘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의 업무는 끝난 겁니다. 자, 밤에는 촛불을 켭니다. 왜 켭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해가 떴어요. 언니 정신 차리셔야 돼. 입 벌리고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지 마시고, 하군요 맞아요 하지 마시고, 감격해도 안 되고 맞습니다 해도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가 되기 전에 사탄이었죠. 사탄은 같은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왕이죠. 거기서는 주인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통치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관이 당신도 하나의 뭐 장관 중에 총리인데 당신이 나랑 뭐 같지 않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사람은 뭐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그 같은 천사로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천사들 위에 구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거기에 자정하리라.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이 천사장 뭐하는 천사입니까?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천천히요 만만해도 엄청 많죠.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은 순간에 거기서 아직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대적하기 전에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놈을 쫓아버려라. 어디로? 엄부로 구덩이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라. 그러므로 구덩이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디세요? 엄부요. 지옥. 엄부가 어디요? 지옥이야. 지옥 갔어요? 사단이? 그럼 여기 없겠네? 안 갔어. 집에 떠도 있어요. 구덩이에 던지라는 것은요,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냐? 하늘에서 혹이 천사들 가운데서 어떤 영들이 타락하고 반역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가두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서 유치장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자, 경찰서 가면 유치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둬놓은 겁니다.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물증을 찾을 때까지는, 재판받기 전까지는 유치장에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장과 같은 곳을 바로 음부라 그럽니다. 그 음부가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음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음부라 하면은 지옥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음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장차 소멸될 장소입니다. 없어질 장소예요. 그러나 여기는 음부의 일원, 한마디로 지옥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갖춰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보면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근무하는 곳은 그곳은 유치장이 아닙니다. 근데 별개로 죄를 한마디로 심증만 있는 그 사람들을 일단은 뭐예요? 격리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유치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늘과는 상관없이 따로 별개로 격리된 장소입니다.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장소, 이것이 음부입니다. 이곳에 쫓겨내려왔는데 혼자만 쫓겨내려왔느냐? 불쌍하지만 자, 반역, 혁명 일으키면 그 장군 혼자 합니까? 아니죠. 장군에게 소속된 휘하의 모든 사단 아니면 군단 이런 전체가 다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의 왕을 갖다가 이렇게 치거든요. 이게 혁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사단과 함께 찬양하던 그 천사들을 몽땅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저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장소인 음부로 쫓아버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이 천사가 쫓겨났으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천사도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천사는 피조물이요.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천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쫓겨난 겁니다. 반역 일으키기 전에. 쫓겨난 이곳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서 물질을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우리 언니 교회에서는 주무실지라도 가만두지만 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왕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힘을 다해서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야단치는 목사가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곳에다가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하늘에서 만드신 천사가 아닙니다. 따로 사람의 영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만이 영이 있다 이거죠. 이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면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을 갖다 우리는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무슨 대화? 육체의 대화가 아닌 영의 대화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되고 대화가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만 있는 자들에게는 뭐 했습니까? 자,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나는 식물을 너에게 주니 먹어라.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사람은. 그러나 영의 사람인 아담에게는 뭐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언약을 갖다가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이 깬 겁니까? 아담이 깬 겁니까? 하와. 아담이 깼지 하와가 시켜서. 하와는 사단과 같은 자기 하나님 되고자 먹었고,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이와 같이 곧 사단은 자기만 망하면 되지만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지만 빠져 죽으면 되지 왜 남까지 끄집어내고 같이 죽느냐 이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그런 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도 사람을 또 유혹해서 같이 망하도록 자기와 같이,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죄를 범했으니 진작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은 마귀한테 졌으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대선하기 위해서 당신의 품 안에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심판을 그냥 와서 막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혁명을 도전할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사람을 죽였느냐, 이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 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사기쳤느냐, 어떻게 쳤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 죄인을 끌고 가서 검사나 경찰들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현장 검증.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행동 모션을 취해봐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설프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짜다 이거죠. 그러나 확실하면은 이 맞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단도 현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는 공경하고 높이기 위해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둘째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뿐이나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단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한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내려왔으면 자숙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자숙하고 내가 주인이 오시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살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세 번에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네. 한마디로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 옆에 네가 목사 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목사님 몰아낸다나? 그건 사단이에요. 그와 그 자손은 저주입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든지 간에 싫으면 자기가 나가야지. 왜 합동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냐 이거죠. 그건 스스로가 사단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운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으나 사단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되 악용하는 것입니다. 선용이 있고 악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할 때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녀. 야, 남편을 공경하는 거지. 얼마나 그러냐. 그 뭐라는 그게 악용하는 겁니다. 그거. 자기도 안 믿으면서 뭘 그러 합니까? 또 이제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있다 합시다. 며느리가 혹시 실수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개라고 하지 않았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악용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록된 그 말씀,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를 뭐 했다?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뭔가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첫 아담을 굴복시킨 것처럼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굴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한 겁니까? 하늘에서 반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하늘에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하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버렸다 이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했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벌써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거기서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과연 네가 그러면 죽일 마음을 있었느냐? 예, 하늘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팔고 그를 사고 유대인 믿지 않는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 인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 거 보니까는 네가 확실하네. 더 이상 아야 소리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누가 죽인 겁니까? 군병들이 죽였으나 결국은 그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그 사단의 종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리라.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너 참 착하다. 너 훌륭하구나. 네 선생을 그렇게 공경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보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섬김이 아니냐.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요? 사단의 것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시몬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신 겁니다. 저리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은 파는 자가 나왔죠. 그래서 파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죠.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뭐 했습니까? 저녁 식사 만찬이라고 하지. 만찬하면서 거기다가 떡반죽을 해서 빵을 쪄서 소쿠리 담아놨습니다. 그 12명이가 이렇게 낳겠죠. 몇 개 낳겠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가 인자를 팔리라. 누가 판단 말입니까? 주님을. 말도 안 됩니다. 아니다. 팔자가 있느니라.
누굽니까?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나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재정부장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손을 놓고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드러난 거야,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죠. 자기도 들었죠.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요, 혹이 마음에 시험 들었으면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나보고 나들으라 그런다. 수천 명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도 나들어 또 아니면 마음을 갖다가 핥히는구만 그냥. 아니 거기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천 명의 성도를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깨달아줬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달아졌으면 빨리 회개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막 쌓입니다.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지배해버립니다. 가룟유다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번 마음을 딱 품으면 난 누가 뭐래도 빨고야 말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을 안 놉니다. 자기 생각을 놔버려야 이기는 건데 자기 생각을 꼭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의 그 무릎을 베고 누워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다시 말합니다. 눈짓하면 야야 누구냐 확실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개를 딱 들면서 주여 그가 누굽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인하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그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찍어다가 입에 넣어줬어요. 그럼 받아먹었어요. 누가? 가룟유다가 받아먹었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니 옆에 있는 베드로도 들었고 지금 요한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자기만 못 들었어요? 입에 넣어줬으니 지금 받아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으면은 이제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제 정신을 바짝 들여야죠. 아 이 파면 안 되겠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네. 큰일 났다 하고 주여 내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버려. 다 흘려버리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 그러나 내가 파는 것이 이것이 도리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돕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을 안 접었어요.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일을 해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네 일을 해라. 그런데 유다가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아 유다가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은 유월절 제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팔아요. 예수님을 팔로 지금 군호를 자러 간 겁니다. 야 대시락한테 가서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은삼십 주면 되겠냐? 이게 그렇게 하지 뭐. 은삼십 딱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파는데 어떻게 하느냐? 군병들을 보내면 내가 깜깜하니까는 누가 예수님 몰라. 게시마네 동산에 어둡잖아요. 자 어두운 그 기도하는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 제자리에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오고 그 군병들도 횃불 들고 오더라 이거죠. 그때 가서 그 군사들한테 야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나를 너희들이 잡아갈 자다.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게 그걸 군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을 가져 주여 안녕하십니까? 방금 지가 그 같이 떡 먹고 말이요. 기도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또 와서 또 인사합니다. 주여 안녕하시옵니까? 입 좀 쪽 맞춥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구모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들이 구모를 짜고 돈 받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보셨어요.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 계실지라도 기도하고 계실지라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사단대로 자기 일을 꾸미고 있고 유다는 유다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그 일을 하고 있고 다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 일 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 하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 일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어땠다요? 마귀를 굴복시켰다. 마귀를 굴복시켰다.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굴복시키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왜? 이론으로 하는 거니까. 마귀도 이론으로 처다담을 이겼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굴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룟유다 또한 예수님을 팝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이겨버렸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별시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뭘 이룬 겁니까? 내 뜻을 이룬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다 불신앙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안 믿어야 이거들은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말이요. 믿어버렸어요. 본래는 추구하게 돼 있어. 다 추구하게 돼 있어. 근데 누구든지 다 예수를 신뢰하면 마귀의 손에서 놓이는 겁니다.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어제 신하셨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럼 마귀의 손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불신자랄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온 세상은 다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마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이론을 내 안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유산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우울한 것,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관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서 유산시켜버려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망하는 것은 다 마귀 것이야. 하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 품어간들 다 회개하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로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불신앙 죄를 완전히 내가 영접함으로 신앙으로 바뀐 것처럼 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마귀를 얻으시는 생각들을 회개함으로써 다 옮겨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떡하냐? 귀신은 어제 우리가 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버리면 됩니다. 귀신아 나가! 따라합시다.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쫓아버리면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건. 왜? 지엠이 마귀도 우리가 대적해서 쫓아버리는데 그 뭐 끄트머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뭐 떨거지들 그 귀신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병은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요. 말씀에 이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이니까. 말씀에 의하여 손을 얹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과 그 저주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귀신과 원수 마귀가 자꾸만 사고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물질이 빠져나게 만드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런 원수가 다 떠나갈 없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면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저주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는 그 생각을 무산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은 손 얹어 고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저주 같은 거는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이기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신은 둘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육체를 가진 정욕, 또 하나는 영을 가진 신령한 은사. 둘입니다. 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몰아내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 이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육체만 따라가면은 영혼이 진 거예요.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나 영혼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지는 것입니다. 같은 난데 내가 영적으로 영혼이 이기게 할 거냐 육체가 이기게 할 거냐 둘 중에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100%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100% 내가 의지하고 내 의를 다 내려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분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사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다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7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는 100%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같이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대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은혜의 면류관을 씁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제 보좌에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이요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더럽고 저리받은 귀신들에게 강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무산시키는 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눈뜨심을 하시도록 성령님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나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과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의의 관임을 메워주는 원수 마귀의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또 병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흔들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향 모든 원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80